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여러분 오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몸과 삶을 건강하게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앞에서 1절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비해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찾아감에 있어서 전도서 1장, 2장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한계를 언급했던 전도자는 이제 삶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예.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뚜렷한지 재판하는 곳, 여러분 재판은 정의로 해야 되잖아요. 재판하는 곳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하는 곳, 그곳에서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그곳에도 악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모든 재판이 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재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정치적인 재판에 있어서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정부에 휘둘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재판부가 휘둘러서 잘못된 판결을 냈다가 그것을 정정하고 사과하고 잘못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 법원에 서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큰 문제죠. 여러분, 그런 재판하는 곳, 정의가 세워지는 그곳에도 악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악이 없는 곳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는 그만큼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 죄가 있으니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심판을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생각하든지 악인으로 생각하든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온 그 궤적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정한 의인으로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가 바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심판을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17절에 아까 봤듯이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18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음을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다. 사람도 짐승과 차이 없이 죽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죽음을 깨닫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면은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예.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누구도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살아가는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에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